잡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부활의 증인 윤영호, 이은섭, 김남욱, 김희진, 박상준, 박희원, 엄춘기, 윤호중, 조경환, 조대권, 최창규, 홍재희, 김금선, 김미경, 김현숙, 박경미, 박성희, 박인숙, 박창미, 소현경, 안기한, 유정래, 이수경, 차지영, 최윤자, 홍나영 집사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칭찬 충만하게 하옵소서. 겸손과 온유로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청지기로 잘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의 더욱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예수님 사랑합니다. 더욱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사냐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
나를 정케.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박수 치면서 찬송 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음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보니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우리 4절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구주 넓은 사랑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우리 두 손 높이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여전히 제 속성이 남아있어 이기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자로 불러주셨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참회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 쓰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이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무더위 속에서 건강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언제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입술로 고백하지만 자녀로서의 삶은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더 선교하고 더 전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불쌍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시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은혜 중심, 말씀 중심,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1100만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어 전주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피택된 26명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훈련을 통하여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겸손과 온유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단기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삶 또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또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엘리사 영감의 갑절을 더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어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은혜 찬양대회에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4년 8월 25일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새 가족 및 방문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천사는 한 명의 새 가족에게 5가지를 세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큰 소리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세계를 먹여 살리는 리더가 됩시다. 주일 한나 기도 특공 내에 동참 바랍니다. 전도 333 더 선교 더 전도하겠습니다. 9월부터 화요일 1시에 모여 전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일 말씀과 1분 말씀 한 번 더 듣기 위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환호와 결속자 신방을 남녀 선교회에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팀장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목회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도 바랍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윗, 요나단이 함께합니다. 요나단을 신청하시면 다윗을 연결해 드립니다. 수험생과 취업생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장례가 있습니다. 위로와 기도 바랍니다. 복음 속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를 나누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만은, 각 나라 족속과 백성만은,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 가족이 있습니다. 오늘 임시 등록 카드를 작성하셨습니다.
서운주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음살리님, 소포와님, 우리 캄보디아 분들이신데요.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제 새가족으로 임시 등록 카드 작성하시고 또 우리 4주 새가족 또 훈련을 마치면 정식 등록을 합니다. 오늘 두 분이 좀 계십니다. 주보에도 나왔는데요. 이춘우 집사님, 네, 사랑 3-1 사랑방이고 삼남 선교회시고, 서미자 집사님 소망 3-1 사랑방이고 7여 선교회십니다. 우리 나오실까요? 네, 나오시면 같이들 나오시죠. 전도자는 김현숙 집사님, 사랑 목자는 최성원 장로님, 김현숙 집사님, 또 삼남회장 이은서 집사님, 7여 회장 김은희 권사님, 천사는 황인환 집사님, 또 리범수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또 나오셔서 우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하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교회에서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지만 또 우리 옆에서 같이 또 도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 우리 남녀 선교회 오늘 모임이 있으신데요. 우리 신방팀을 좀 남녀 선교회에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남 선교회 3분, 2남 선교회 3분, 3남 선교회 3분, 1여 선교회 3분, 뭐 이런 식으로 3분 이상만 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같이 한번 만드셔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 물론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 신방을 하지만 또 여러분들도 돌아보실 수 있도록 또 우리 신방팀을 좀 만들어 주시면 저랑 함께 또 다른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옥자 권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또 여전히 또 삽지되어 있던 종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책은 끝났는데요. 우리 8월의 추천도서 팀 켈러의 집사를 말하다, 이 내용들을 조금씩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집사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그 바닥에 깔린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집사는 밥상머리에서 시중을 든다는 뜻입니다. 넓게는 머슴처럼 겸손하게 남들을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집사의 돌봄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집사로 섬기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16페이지 내용도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크리스천은 받았던 바로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스럽지도 않고 사랑할 수도 없으며 더럽고 부정한 이들을 품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소 실천해 보이신 사랑은 구원을 완성하기도 하지만 사역을 이어갈 능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누구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하지 않았기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집사로 섬기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 그리고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 37절 38절입니다. 우리 14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돌아보시면서 같이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태어나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된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베드로란 인물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바다 위로 걸어가 제자들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주님으로 믿고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물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의 무모함으로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던 때가 있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께 칭찬 듣기도 했습니다. 당시 지역의 위험 부담을 생각하지 않고 어찌 보면 좀 즉흥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곧이어 주님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항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이 많은 사람이 좀 젊은 사람에게 야단치듯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항변하는 겁니다. 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주님의 변형되신 모습을 보고 그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기분으로 속이 꽉 차 있는 모습을 순간순간 장소마다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그는요,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스타일처럼 보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주님이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주님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입만 열면 호언장담을 해요. 하지만 빈수레가 더 요란했습니다.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지만 다시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입니다. 물론 주님은 베드로에게 일부러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3번이나 해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듯 베드로는요, 할 말 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열정은요 있는 듯 보이는데요, 그 열정의 방향이 조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잘 잡혀져 있지 않는 듯 보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의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분명 겉모습은 예수님의 수제자가 맞습니다. 아무래도 일처리 능력도 꽤나 잘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좀 어설픈 모습으로 자주 그 실수가 드러납니다. 바로 그 베드로죠. 그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승천하신 주님을 목격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주님이 말씀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과 함께 모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3절과 4절 한번 볼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베드로 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참 신기하게 여기고 있네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며 다 놀라며 당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렇게 조롱했어요.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한 것 같다. 14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내가 이제부터 자세히 설명해 줄 테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입니다. 어부인 베드로, 그가 지금 설교하려고 하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에서 논리와 설득, 그리고 감화와 구성력이 있을까요? 요즘 흔하게 말하는 재미있는 설교였을까요? 참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요즘 설교의 위기라고까지 말합니다. 저와 같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현장의 요구를 생각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무슨 말을 주로 하나, 어떤 유행이 있는가, 어떤 이슈가 중요한가, 이런 걸 찾는다는 거예요. 청중이 듣고 싶은 설교를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강단의 위기, 이렇게 심지어 말합니다. 코미디 수준으로 설교가 추락했습니다. 웃겨야 하고 울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 감동 설교다, 이렇게 포장하기까지도 합니다. 사실 시대적으로 맞는 설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요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대중의 소리에 민감하게 기울이다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사실 지적이지 못해도, 어쩌면 투박해도, 논리와 설득력이 부족해도, 감동이 되지 않고 재미가 없어도 하나님이 전하시려는 말씀이라면 그게 설교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원래 겁이 없는 듯해요. 물론 겁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짜고짜 입으로 먼저 내뱉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원치 않은 상황 속에서 겁먹고 도망갔지요. 베드로,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 이후에 이제는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일침을 가하며 거침없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도요, 예수님 믿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좀 표현하시는 게 필요해요. 교회 가라, 예수 믿어라,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자, 이런 말을 혹시 안 해도요, 내가 누구인지 밝히는 게 좀 필요해요. 그럼 그게 전도거든요. 분명히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있던 그런 어떤 이 고귀함들이 좀 사라졌어요. 왜 사는지, 왜 태어나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 존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상실됐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은요 가장 큰 비극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매여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결국 인간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살지 못하고 허무한 목적을 가지고 살다 보니 그 목적을 이루어도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만 누리면 좋겠는데, 근데 그 정도를 가졌어요. 만족할까요? 만족 못한다니까요. 또 다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소원이 있었는데 하나하나 다 그게 됐네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허무하네, 이러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무엇일까요?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하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죄를 짓고 어찌 보면 우리가 짐승처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존재 가치와 인생의 뚜렷한 목적,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방향을 찾은 거죠.
에베소 2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거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목적이 뚜렷하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성경 구절이 다른 번역본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번역본도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회복이에요. 이것은 인생의 목적을 깨닫는 것이고 그 목적은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작품이 우리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거장들의 작품은요, 그 작가의 영광을 드러내지요. 그리고 거장의 작품이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는 대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걸작품.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거장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는 작품인 거예요. 그것을 그 거장들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된 거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뭐라고요? 걸작품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이런 일들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날 때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무슨 변화요? 속사람의 변화, 내면의 변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겉만 변한 거지요. 겉만 변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속사람이 변한 사람이 있어요. 속이 변해야 진짜 신자입니다. 여러분, 그때 회복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적인 변화가 확실하게 일어나면서 삶의 목적이 정확하게 발견되는 거죠. 전에 좋아하던 것에 흥미가 없어지고요, 관심이 바뀌고 가치가 달라지고 취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하면요, 지금 내가 왜 사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밥맛, 입맛, 살맛이 생기죠. 인생 허무하다, 허망하다 이런 얘기 자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죄 짓는 삶이 더 이상 좋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변한 사람은 절대로 이전의 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성령께서 이 내면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요,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죠.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죠. 순간의 이익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해요? 회복. 이게 진짜 신자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 속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우리에게 심겨져서요,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날 때 그 삶이, 회복된 그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 삶이 아름다워지겠죠. 존재 자체가 멋있고 보기만 해도 감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이런 얘기 안 해도 그냥 우리를 보고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37절의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120명이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신약의 교회가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물 붓듯이 부으시는 거대한 공동체가 일어나게 돼요.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몇 명이나 돌아올까요? 어부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3,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서 또 5천 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거대한 공동체가 됐어요. 메가처치가 되는 거죠.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설교는요,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설교자의 학력 그리고 논리와 설득력, 전달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과연 베드로가 외국 유학을 다녀왔을까요? 논리력과 설득력, 전달력, 구성력이 뛰어났을까요? 성경 신학적 관점으로 잘 정리해서 기승전결, 서론본론, 결론 잘 정리해서 클라이막스 부분을 아주 뚜렷하게 해서 잘 정리해서 말씀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설교를 듣다가 유달리 내가 요즘 생각하는 것과 좀 같으면 나도 요즘 저런 거 생각했는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설교가 듣기가 좋으면 귀에 작게 들리는 것 같고 좀 솔깃하고 막 이러면 아주 좋네. 은혜 받았습니다. 되게 이런 경우에 은혜 받았다고 보통 말을 많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면요, 그 마음에 이 찔림이 있습니다. 어쩌지 마음에 막 찔림이 있어요. 후벼 팝니다. 성령께서 통해 자복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저 여러분이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그래야 될까요? 저 같은 설교자가 말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그걸 경험해야 돼요. 또한 말씀을 듣는 청중들 여러분 모두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러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목회자가 맞느냐 아느냐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38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보세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38절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대로가 되면 회개가 조건이 돼요. 회개해야만 죄사함을 받는다고 지금 읽은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 겁니다. 회개는 누가 할까요? 회개는 구원받은 자가 하는 거거든요. 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성경의 수사적 표현이라고 해요. 성경에 여러 곳에 이런 수사적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목사님들의 말씀에 여러분이 잘 귀 기울여야 돼요. 수사적 표현이라는 것을 그냥 인터넷에 한번 이렇게 쳐보시면 뜻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장에서 단어의 배열 순서에 변화를 주는 것, 이게 수사적 표현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이런 수사적 표현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편리대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해가 어디에서 뜹니까? 잘 모르시면 제가 객관식으로 할게요. 동쪽일까요? 서쪽일까요? 동쪽에서 뜨잖아요. 해가 동쪽에서 뜨고 어디로 집니까? 서쪽으로 져요.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이에요. 진짜는 그 말이 아닙니다.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삥 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편리대로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수사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 수준으로 우리가 알기 쉽게 하나님이 성경을 쓰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게 먼저예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 뭐예요? 눈물을 흘리고 삶이 고쳐지고 회개가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회개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회개하는 겁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합시다. 난 정말 회개했을까? 난 정말 회개했을까?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회개가 나와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날마다 회개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46절로 좀 껑충 넘어가서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여기서 집에서는 다른 번역본에 보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 집 저 집에서 라는 얘기. 우리 사랑방 할 때 이 집 저 집 다니죠? 집집마다 다니면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교회에서는 누가 봐도 천사예요. 할렐루야. 샬롬.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어요? 누가 봐도 천사의 얼굴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집에 돌아가면 어떨까요? 가족에게 아픔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에게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꼭 이번 주 전화 한번 하세요. 미안한 거 있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먼저 미안하다고 하세요. 아들아, 딸아, 미안하다.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이 있으면 내가 성령 충만한 자답지 못하고 구원받은 자답지 못하게 살았네. 미안해. 글쎄 미안해. 아멘.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순종의 현장이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가정. 성령 충만한 신자로 한 주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제멋대로 살아간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못하고 나 잘난 맛으로 살아갔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회개하며 성령 충만한 자답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답게 회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사단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는 그 악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에 신임들 우리 구주의 쓰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천사의 얼굴 같으십니다. 집사님 천사의 얼굴 같으세요. 천사의 얼굴 같으십니다. 가운데 계신 주님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찬양합니다.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자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예물로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물마다 사연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사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성경학교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단기 선교를 통해서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이환, 임지유, 조윤빈, 수험생입니다. 하나님, 우리 수험생과 취업준비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며 준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저래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병상에서 오랜 시간 있으셨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밖의 장르로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가족들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천국에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용훈 장로님, 또 갑자기 어제 저녁에 넘어지셔서 지금 수술하고 계신데 대퇴골이 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성령 충만으로 죄사함 받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